예, 오늘 제목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오늘 왜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기록 연대가 AD 62년경 예수님의 동생 이제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에 이제 장이 되었고 리더가 되었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기록 연대를 AD 6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62년은 바로 로마 대화제 64년, 바로 2년 전이죠. 이때부터 이제 네로 황제가 아주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침공을 해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래서 불과 2년 후, 그다음에 불과 8년 후,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무려 85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어 67년, 6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불과 2년 후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 건물이 파괴됐죠.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건물이 파괴된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왜냐하면은 5분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죠. 1초 앞도 내다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 1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어 내일을 모르는 존재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리고 매일 주어진 매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행함을 갖게 되는 그 삶을 저희가 살게 되죠. 자, 이 15절, 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즉 주의 뜻이면, 즉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왜냐하면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일 일을 아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우리가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1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허탄을 함을 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이 뭐죠?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의 어떤 뭐 건강을 자랑한다든지, 뭐 물질을 자랑한다든지, 나의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은근히 나의 명예를 자랑한다. 다, 다 허탄한 뭐죠? 허공에 날리는 재와 같고 겨와 같고, 어, 당장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지만 그냥 한번 바람 날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니고서는, 즉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동안에 좀 떵떵거리며 살고 그리고 막 멋있게 살고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그 부자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영원에 비하면은 100년의 삶은 뭐죠? 그냥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서 산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잖아요. 매일의 만나로. 그리고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 원칙은 크리스천의 경제 원칙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양식에 맞는 삶이면 저는 족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경제적인 것을 무시하라, 저축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죠. 근데 과도하지 않게.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 경제 원칙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허탄한 자랑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나에게 뭐 정말 하나님은 은사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제 어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죠. 어, 정말 물질의 그 풍요로움도 은사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고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식, 재능 그 다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그래서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 근데 그거 안 행하면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분복대로 살아가는 삶. 자,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허탄한 자랑, 썩어 없어질 것 그거 세우려고 바벨탑 무너질 것 세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시고 그다음에 5장에 보시면은 추수한 품꾼에게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있으면은 그게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악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혹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기업의 직원들에게 막 그 월급이라 그러죠. 월급을 막 제때 주지 않고 막 미루게 하고 물론 이제 회사가 같이 어려우면은 같이 어려움을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오너가 기업주가 자기 것을 너무 많이 챙기느라고 회사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살겠으면 하나님이 그 우는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일용할 양식을 받고 있어요. 뭐 우리가 예산상으로 어렵지 않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또 더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나눠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나의 삶에 사치하는 삶이 있지 않은지. 또 방종은 뭐죠? 게을러 가지고 막 방탕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다 어떻게 되죠? 살육.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우리 자손들이 공기도 나빠지고 탄소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검소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보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자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의적인 부분 선을 행하는 은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함부로 막 그냥 외적인 썩어 없어질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칭의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A법부터 E까지 살아가는 모습은 세속적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 사치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 악덕 기업주를 향해서는 공의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막 악덕 기업주는 막 핍박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정말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회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였고 그다음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악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층의 계층에 어떤 그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때 당시를 그대로 얘기를 하죠. 고난과 핍박이 있는. 자 기독교인들은요. 세속주의하고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속주의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는 세상에 이쪽 편의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저쪽 편의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만 가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렇게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AD 62년경에 이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일은 주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그렇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이 세상에서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종교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데 기껏 만든 종교가 뭐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샤머니즘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교라든지 뭐 동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을 읽으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건 인간이 쓸 수가 없는 책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을 때 신앙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겨드릴 하나님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면 맡기고 그다음에 오늘 즉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이 있죠. 좋은 어떤 영역도 있을 거고 힘든 것도 있을 거고 비바람도 불 때도 있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죠. 그다음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시는 그것을 열심히 사는 걸 뭐라 그러죠?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충성. 그렇게 사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은 무너져도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앞으로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참된 믿음과
참된 충성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기도하며 부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동행 공급 인도 격려하심이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오늘 믿음으로만 충성다하며 매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순종과 충성의 삶이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